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한 우울한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억지로 내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동시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로 이래서 해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같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리도록 정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심오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제일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감사의 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신 것을 감사했느냐? 우리 이걸 한번 돌이켜봐요. 그 예수는 우리로 머리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알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인지, 또 오늘 말씀처럼 충만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충만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충만하게 만드는, 은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예. 예수님 머리로 주신 것을 감사해 예수님 머리로 따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머리가 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머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내 머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머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건 잘 모를 때 이야기고, 실제로 머리가 되어보면 알지만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저도 이 교회에 담임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만, 부담감이 좀 많죠.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뭐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참 힘든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말 어렵죠. 뭐 폭군처럼 뭐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뭐냐 그런 식으로 뭐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망가지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는 그걸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어렵지 않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면은 머리도 망가지는 거죠. 예. 그런데 몸이 이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머리가 되려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에게 너무나 한계들이 많아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멀리 떠나서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그런 가장이 되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부모가 되는 것만 해도 벌써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답답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답답하게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짓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야말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좋냐? 오늘 말씀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충만함이라고 해요. 충만함.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충만해져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앞에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는데 뒤에 이렇게 추수한 곡식이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따라가면은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운전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뒤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등에 업혀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교회에게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함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주일. 정말 가을에 추수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풍성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어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원문상의 의미는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예요. 주셨다. 삼으셨다는 말이 이제 그 원문상의 의미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로 주셨대. 예수님은 그냥 저렇게 뒤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로 붙드는 거를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간에 있잖아요. 쉬지 말고 뭘 기도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머리로 딱 붙들라는 거예요. 붙든다는 말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붙든다는 말이 힘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여러분 뭔가 붙들 때 그냥 이렇게 힘없이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죠.
놓치지 않도록 힘을 꽉 줘서 붙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붙들어요. 예수님 머리로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뭐가 좋은가?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 뇌세포가 이렇게 계속 분열이 되면서 이제 신경망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제 뇌세포 자체에서 신경망이 계속 이렇게 치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 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한 20대 초반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커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아직 사춘기 때 보면은 이 머리가 이상하게 어른들이 보면은 그죠? 어른들이 보면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이상한데 그 사춘기 애들이 볼 때는 자기 머리로 막 제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뭐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예? 집에 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몰래 그 저기 차 운전해서 이렇게 예? 면허도 없고 한 번도 운전도 해보지 않은 면허도 없으면서 그 운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사고 나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뭐 별일이 없이 이제 크게 뭐 다친 일이 없이 그냥 차만 좀 이렇게 망가지고 끝나는 그런 일이 또 뭐 제 주변에서 뭐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른들 보면 황당한 일이죠. 예. 근데 아직 뭐 중학생 이럴 때 돼도 이게 아직 완전히 이렇게 성장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신경세포가 치밀하게 연결돼서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만큼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계속 이 불순종의 또한 그러한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게 신앙의 성장 과정.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안 되면 내가 머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인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머리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내 머리예요. 영적인 것에서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욕구 이런 내 마음이 자꾸 이게 우리의 정신이 자꾸 내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 중독 회로가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죠. 자기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괴로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뭐가 좋느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머리가 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 머리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로 붙잡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좋아서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머리로 붙잡는 게 이런 거다. 이 그림처럼 내 삶이 저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내 마음에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잡는 게 왜 좋습니까? 일단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은 내가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죠. 머리에 갑자기 뭔가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를 때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전구가 불이 탁 켜지는 거로 그림을 그리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이 내 마음, 내 정신이 내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로 내 이거 뭔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근데 딱 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명이라고, 말 그대로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명. 성령의 조명이 딱 켜지면은 내 머리가 갑자기 안 보이던 게 샥 이게 밝게 보여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아야 돼요. 아이고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니까 성경도 봐야 되죠.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니까 이 예배 자리는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배워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면 저도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으니까 머리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냥 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쫙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랬던 것들이 싹 이게 뭐 머리에 불이 켜지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막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의 정신에 이제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내가 자꾸 머리가 되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이 말이죠.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상을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알았으면은 뭐 정권 회사 다니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다 떼부자가 됐겠죠. 벌써 재벌 됐겠죠. 아니자는 건데 아무도 한 치 앞을 몰라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냥 가까이 말 그대로 예수님 내 머리가 되어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내 미래 내가 모르지만 그 미래 주님께서 잘 아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내 머리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가는 길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하고 꼭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내 고집대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 막상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면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게 망할 것 같은 손해 볼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은 빌립보서 2장과 사실 같은 문맥인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머리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어느 정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냥 순종했다도 아니고 복종하셨다. 오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그게 죽는 길이 아니야. 부활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발 아래, 근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죠? 예수님 머리고, 자,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모든 만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면은 내가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사실 좀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전 이해가 안 된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니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직도 참으로 허덕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늘에 앉아 있냐? 왜냐하면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사실 저도 살다 보면은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막 그 우울한 것들이 저를 막 내리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 내가 무슨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파랑새처럼 나도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한번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들도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해 보실 때 있죠. 우리가 무슨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 네. 그럼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구도가 그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거는 오케이, 저희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예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하게 됐고 참으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수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기도라고 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해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든 일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저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하늘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거기에,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딱 있으면은 내 모든 힘든 건 상황들이 다 내 발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이 공중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에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위 하늘보다 낮은 곳이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겸손 천사 숭배 나오는 게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있다 이거죠. 그것들이 가로막는데 자꾸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가로막힌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을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늘 위 하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은 신앙생활하는 게야말로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영광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 하면 성찬 예식 때 수르슴 코르다라고 우리 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니까 그게 하나님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특권인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올라가 앉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셔야 돼요. 하늘 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 머리가 되는데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어디서 느낍니까? 몸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신경이 이렇게 끊기면은 마비가 되면은 내가 아픈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신경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몸이 아프면은 머리가 아파합니다. 머리가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누가 느끼냐? 물론 고통을 당하는 건 몸이 한 지체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일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것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면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내 머리시기 때문에 나보다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셨구나.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몸인 나는 정작
내가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고 뭘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고통을 느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바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머리신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전에도, 내가 그 고통을 겪기 전에 예수님 먼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감사하라고 그러지만 진짜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인생에 살면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진짜 내가 객관적으로 감사할 말이 있어서 감사할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돌이켜 보면. 저도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이런 처지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천국을 언제 경험했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원망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자기들 스스로만 그냥 원망. 여러분 원망스러운 거나 불평 불만이 있으시면은 혼자서 그렇게 감정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놓으셔야 돼요. 저도 원망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골방에서 어두운 골방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뭘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날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날 별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날 이런 데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발견하게 된 게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몸이니까 내 몸의 고통은 머리의 고통인 거예요. 신경이 둔해지면 고통이 둔해지지만 신경이 예민해지면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머리로 붙들면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 내가 그 고통은 이제 그래서 나는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내가 머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내 머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래서 오히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원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거꾸로 돼서 이제는 아유 내가 정말 오히려 내가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가진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국의 행복이 충만. 말 그대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완전히 채우는 충만한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게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충만의 능력이 이제 충만이란 건 차고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충만이 내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내 몸을 꽉 채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머리에 불이 탁 켜지고, 그죠? 내 몸에도 막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 내 삶을, 내 몸을 통해서, 몸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충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넘쳐나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머리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우리의 삶이 앞에서 보인 것처럼 추수감사하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문에도 없고 뭐 주보 앞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머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졸졸 따라간다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가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가서 추수만 하면 돼요. 추수만. 그러니까 기쁘죠. 인생이 힘들지만 기뻐요. 저도 예전에 우리가 농사 이제 기계로 하지 않고 옛날에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어디 가을에는 바쁘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뭐 해가 졌어요. 달이 이렇게 추석되니까 달이 이렇게 크게 떴는데 아직도 뭐 인상적인 그때 기억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는데도 아이고 힘들지만 마음이 뿌듯하죠. 막 추수를 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그 마음의 풍성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가운데 감사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것,
예, 어렵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우리 그게 정말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 시간 나오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정말 원망스러운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주여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그 모든 문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